예, 지난 4월 21일에는 언론을 크게 장식한 기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266대 교황인 프란치스코가 선종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교황이 선종했다, 별세했다라는 기사로 많이 장식했는데 읽어보니까 평생 남긴 재산이 $100밖에 되지 않았다. 굉장히 청빈한 생활을 살았다. 이게 뉴스에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던 거더라고요. 근데 2013년부터 교황을 했다고 하는데 평판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100를 남기고 안 남기고는 중요한 게 아니죠.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그 1대 교황은 누군지 아십니까? 266대 교황, 이제 곧 267대로 교황을 새로 선출될 텐데 1대 교황은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우리가 아는 그 베드로. 진짜예요. 지금 이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의 지하에는 실제로 베드로의 시체가 있다고 합니다.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들이 있다고 하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교황으로 1대 교황으로 가톨릭에서는 모시고 있는데 그 모시는 여러 가지 그들의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의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실 이 베드로라는 거는 여러분 별명이에요. 아시고 계셨습니까? 베드로는 별명이에요. 실제로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고 베드로란 이름은 별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라는 말을 아람어로 읽을 때는 게바라는 거예요. 아람어로는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 뜻은 반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그 내용을 토대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모세의 시체 위에 성 베드로 성당이 세워졌다. 그리고 베드로는 제1대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랍니다. 베드로가 들었으면 무덤에서 뛰어나올 일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요 2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뿐이시다. 로마의 교황은 결코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는 적 그리스도요 죄의 사람이요 멸망의 자식이요 교회에서 자기를 스스로 높여 그리스도와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다 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적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교황을 일으켜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거기에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하니 베드로가 들었으면 무덤에서 뛰쳐나올 만하겠죠. 전세에 의하면 베드로는 순교했습니다. 6월 29일 서기 64년 6월 29일 사도 바울과 순교한 날짜가 같아요. 같은 날에 죽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상황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죽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거꾸로 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만큼 비록 예수가 살아계실 때는 부인하고 떠난 적도 있었지만 예수가 죽은 뒤에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목숨을 바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교황이라고 하니 어떻게 그게 좋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우상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절대 나를 교황으로 삼아라라고 유언을 남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잘못된 우상화. 그것이 본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본질적인 것,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잘못된 우상화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실로암 아시죠? 실로암 찬양 가사에도 있는 실로암.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뒤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해서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된, 잘 아시죠 여러분? 그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9장인데요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눈을 뜨게 된 것을 보고 결코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눈뜬 자를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가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눈뜨게 만든 자가 예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신문하게 됩니다. 예수는 죄인이다. 예수는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도록. 그런데 이 눈뜬 사람은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그는 선지자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제자입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예수의 제자를 자청하던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발끈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모세의 제자라고 여기며 율법을 추앙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우상화죠. 언제 모세가 제자를 만들었습니까? 언제 모세가 자기를 따르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주의에 심취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모세의 제자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줬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장차 오실 이가 있다는 것. 죄인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완전한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사람들은 자기가 온전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 온전하지 않는 그들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였다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피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본질 대신 진리 대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 그들은 비본질적인 모세를 추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너희는 누구냐?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교황으로 추앙하는 것과 모세의 제자로 자청하는 바리새인들이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우상화의 작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잘못된 우상화에 대해서 지적하는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이 그리워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이 많았습니다. 핍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더욱 율법으로 가고 과거에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들이 믿고 따랐던 것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처럼 모세였던 거예요. 모세. 율법을 주신 자, 율법의 상징.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우월한지, 왜 본질 되신 예수를 떠나서 비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것이고, 특별히 오늘 이 히브리서 3장은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위해서 기록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했던 첫 마디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른 것 말고 예수만 깊이 생각하라. 왜 예수가 모세보다 우월한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 3절, 4절까지 나와 있는 건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충성된 청지기였다는 겁니다. 모세는 과거에 청지기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집을 위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온 집은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충성된 청지기였다. 그런데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교회를 세우신 분이다. 온 집을 세우신 분이다. 누가 더 우월하냐? 집을 지키는 자이냐? 집을 세우는 자이냐? 누가 우월하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5절과 6절은요, 이 하나님의 집을 위한 겁니다. 자, 모세는 장래에 나타날 일을 위해서 열심히 증언했던 종이었다. 그런데 예수는 누구냐? 집의 주인인 아들이다. 종이 우월하냐? 아들이 우월하냐? 누가 우월합니까? 아들이잖아요. 집을 지키는 자보다 집의 주인은 우월할 수밖에 없고, 집을 위해서 충성된 종보다는 집의 주인의 아들이 더 우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온 집을 세우신 자요, 하나님의 온 집의 주인이신 그의 아들이다. 어떻게 모세가 너희들이 예수보다 더 우월할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위냐 신분이냐예요. 지위가 우월하냐 신분이 우월하냐. 예수께서는 집을 세우신 분이시요, 집을 세우신 이의 아들 되십니다. 그 집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 누구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여있는 성도의 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자기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누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주장합니까? 누가 교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고 우리의 예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사람들은 모여있기 때문에, 모여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모이는 자들을 집중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설령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었고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상징성에 맞춰서 살아왔던 모세라 할지라도 그는 종이었을 뿐이고 청지기였을 뿐이다. 교회를 만드신 분이고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여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배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화목하게 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함께 나와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어떤 경우에서라도 교회의 주인, 교회를 세우신 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한다면 그럴 수가 없다. 예수를 안다면 너희는 그럴 수가 없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수가 없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입고 어떻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그럴 수가 없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시대가 참 좋았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계시했기 때문에 좋았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모르고 하는 소리죠. 어떻게 은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율법의 시대를 그리워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직접 계시하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중보적 존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부족을 대표한 자였어요. 그를 통해서 부족을 움직이셨고, 장차 그의 몸에서 날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언약을 맺기 위해 대표적인 아브라함에게 오셨던 거예요. 야곱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의 12명 아들 한 명 한 명에게 다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복을 주셨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아들 한 명 한 명을 불려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어느 시대에도, 설령 구약의 시대라 할지라도 중보적 존재가 없으면 하나님은 절대 백성들에게 계시하지 않았고 복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구약 시대에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까? 모세를 이야기해 볼까요? 모세를 보면요, 19장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됐을 때 시내 광야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은 마침내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위해. 근데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모든 무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만 부르셨어요, 여호와의 산에.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뒤에는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산에 그 누구도 접근하지 말라고 했어요. 죽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만 놓고 얘기할 터이니 모세 위에 그 누가 접근하면 내가 그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과 직접 계시를 했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는요,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 3중에 3개의 직분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3개의 직분을 주셨습니까? 왕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의 죄를 속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리고 왕에게 계시하겠다. 하나님은 반드시 중보적 존재를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불완전한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왕같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제사장같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던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하신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직을 감당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이 계시를 따르고 계십니까? 꿈을 꾸려고 하십니까?
어디서 뭐 음성 들으려고 하십니까? 은혜의 시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고 다니고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아직도 어떤 다른 것을 쫓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율법에 머무르고 있는 자들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찢어버리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은혜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담하게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계시에 집착하시고 아직까지 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만드신 교회인데,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모든 죄를 속한 이 교회인데 왜 우리는 과거에 누가 만들었고 누가 지었고 누가 장악하고 그런 말을 왜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모인 성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겐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위에 여러분이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에 몰두하신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은혜를 맛보고도 다시 율법이 그리워서, 예수가 아니라 모세가 그리워서 가려고 하는 비본질을 쫓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 깊이 생각하십시오. 교회 와서 예수만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피, 예수의 부활하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건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은혜는 산다는 거예요.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누구나 영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죽는다는 율법을 붙들고 죽는다는 과거의 것을 그리워하십니까? 살게 하시는 은혜를 붙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복잡해지고 상황이 복잡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몰두해야 될 건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붙들게 되면요, 근심과 걱정,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